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만에 의지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득 두는 죄로 인해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내 안에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셔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가게 하시고 어둠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모든 주권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겸손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봅니다. 끊임없이 내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예기치 않은 지진으로 많은 생명을 잃고 아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가 함께 구호에 참여하여 속히 상처가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소망을 잃어가는 영혼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의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인생들의 모든 악함을 덮고 평화를 속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작은 정성을 모아 구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과정을 축복하셔서 성김과 나눔이 잘 절단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현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현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강건함으로 채우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구 선생이 1947년에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김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세 번을 물어도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김구 선생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의 유래를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지는데 그냥 버킷리스트가 우리에게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 내가 꼭 해보고 싶은 목록, 그것을 버킷리스트다 그렇게 말해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웰빙, 잘 사는 것, 웰다잉, 잘 죽는 것,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을 잘 정해서 살면 웰빙이 되지요. 어떻게 잘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게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내가 죽기 전에 어떤 꿈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그럴 때 우리는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꼭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캄보디아 쌍금투머이 그 오지에 학교를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이런 꿈을 갖게 됐냐 하면 수년 전에, 오래됐죠.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우물 파주기를 했습니다. 월드비전과 협력을 해서. 그때 쌍금투머이 가장 북단 쪽이에요. 캄보디아에 베트남 국경선이 있는 오지입니다. 정말로 오지입니다. 그곳에 우물 3개를 파줬거든요. 그때 월드비전에서 그 같이 우물을 파는 몇 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회자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일하는 일꾼들을 만나고 하면서 거기서 한 사흘 동안 있었어요. 참 귀중한 개인적인 경험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 잠깐 머물면서 이 쌍금투머이 지역 이쪽을 이렇게 지나면서 공항 이곳에 오가면서 저에게 묘한 분위기를 느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은 굉장히 맑은데 순수한데 왜 이렇게 슬프지? 맑은 눈동자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우울한 분위기,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이런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간 목회자들끼리 이 분위기가 뭘까? 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아이들이 눈이 굉장히 맑습니다. 눈이 큰데 꼭 사슴눈처럼 맑아요. 해맑게 웃어요. 그런데도 뭔가 우울한, 어두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뭐 때문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 결론은 킬링필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1970년 중반이죠.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한 다음에 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가 점령을 하죠. 그때 이 캄보디아 정권을 잡은 이들이 농민 천국을 주장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 협력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갖고서 숙청을 하는데 정말로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캄보디아에 피의 강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누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냐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순진한 아이들,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세뇌교육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뇌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죽여요. 죽창을 가지고 돌로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어른들을 죽이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 죽입니다. 분노에 찬 아이들이 자기 부모까지 죽여요.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그것이 1975년 이후예요. 지금 캄보디아의 기성세대는 이 킬링필드 속에서 죽창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어른들을 죽였던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그 사회의 중심의 기성세대들입니다. 죽창으로 가족들을, 동네 사람들을 죽였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캄보디아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예요. 그 트라우마는 벗겨지질 않은 거죠. 그 죄책감과 우울함, 그것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 정서가, 그 정신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공포가 그 사회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이들 눈이 맑아요. 아이들이 웃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웃으면 꽃처럼 아름답지만 어떻게 그렇게 예쁠까요? 그런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둠과 우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학교를 져주고 싶냐고요? 그 지역에 가서 학교를 봤어요. 낡은 판자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천정이 뚫려 있어요. 거기는 막 한 번씩 소나기가 오잖아요. 그냥 보통 소나기가 아니에요. 돌풍이 불면서 소나기가 와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와요. 그런데 천정이 뚫려 있고요. 벽이 숭숭해요. 근데 칠판을 보는데 칠판에 분필을 쓸 수 없을 만큼 다 껍질이 벗겨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찌그러져 있는 그러한 의자에 앉아갖고서 거기서 수업을 해요. 제가 팔랑개비를 가져갔거든요. 몇십 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팔랑개비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 아이들하고 운동장을 막 뛰는데 쟤들을 막 따라와요. 깔깔거리며.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지금도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때 그 학교의 열악한 환경, 그것을 보면서 월드비전 직원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도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붉은 벽돌로 지은 학교가 있던데 그런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5천만 원이면 훌륭하게 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천만 원이면 학교 하나를 그렇게 예쁘게 칠 수 있다고요? 예. 그때 혼자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에 학교 하나를 지어줬으면 좋겠네요. 5천만 원이 부자들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저처럼 가난한 목사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캄보디아 쌍금투머의 그 오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쁜 붉은 벽돌의 학교를 하나 지어줘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 밝은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그만 사역을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두 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아빠 혼자 이 일을 다 못 이루면 너희들이 커서
아빠를 도와서 그러한 사역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삶의 주변의 환경들도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소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은 누구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거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즉 이 말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분,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게 하신 분, 삶의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또한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 병들어 살고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바깥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조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당한 일,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의 상태를 말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도리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진전이 되고 있는 것,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들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가 도리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도구가 되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기뻐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 이하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을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1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와.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당신이 말하는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도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찾아오는 로마 귀족들, 황제 가족들까지도 그를 찾아올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우구스토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서 나중에 이 아우구스토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게 나갈 때 기도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듣는 거예요. 내가 갇혔다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도리어 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고맙다 그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15절부터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말해요. 이게 누구냐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경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바울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의 질투를 가져요. 이 질투심을 가지고 바울을 욕하는 거죠. 바울의 흠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질투하면서 욕을 하고 흠을 잡으면서 결국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자기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의 귀족들이나 황제의 가족들조차도 와서 복음 듣기를 원해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 귀족층들 속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해요. 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 대신 우리가 더 열심을 품자 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갖고서 바울 대신 우리가 더 입지를 든든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도리어 열심을 품으면서 미움 속에서 질투 속에서 나온 거지만 그 속에서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니까 이 바울은 내가 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할이, 그 길이 넓어지니 나는 죽어도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퍼져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면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대로 바울은 어느 상태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괜찮아, 나는 감사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소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마, 구해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명령하셔요. 들어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꼭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소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꼭 점검해야 될 것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꼭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사모하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꼭 한 가지 점검하자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왜 그것을 원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선한 역사를,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하는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은 돈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나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왜? 부자가 되어서 못하게? 부자가 되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자가 되면 뭐하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다른 아이들보다 잘 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고요. 내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를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본이 되어지며 이런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이 됐든 무엇이 됐든.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개업 예배 가서 꼭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니까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지혜롭게 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꼭 정하세요.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내가 유용하게 잘 쓰기도 하지만 버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꼭 한 가지씩은 정하세요. 그래야 이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때 왜? 그 돈 갖고 뭐 하게?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소원이에요. 믿음의 꿈이고요. 왜? 라고 물을 때 그냥요. 남들이 많이 가지니까, 높아지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서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면서 나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셔요. 우리 가족이 내가 죽기 전에 내 가족과 꼭 해보고 싶은 것, 근데 그것이 예뻐야 됩니다. 예뻐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교회 안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직분이 어떻다, 내가 꼭 장로 돼야 되겠다, 목사 되겠다, 그거 말고요. 내 인생이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순간 눈을 감기까지 내가 꼭 이것은 해보고 싶다. 그것이 아름다운 목록으로 만들어져서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차근차근 이루는 가운데 하나 매듭 짓고 하나 매듭 짓고 하나 매듭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의미 있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처럼 마침표 예쁘게 찍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심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수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귀한 꿈, 하나님 안에서 꼭 이루고 싶은, 행하고 싶은, 열매 맺고 싶은 나의 버킷리스트, 나의 삶의 목록을 잘 만들어 삶 속에서 예쁘게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며 마지막 주님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이 쓰기도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로마 감옥 그 어두운 곳, 병들어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 그것이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그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에 하고 싶은 목록을 잘 정리하며 우선순위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 믿음 안에서 예쁜 추억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쁜 믿음의 흔적을 만들게 하시고 예쁜 열매를 만들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활짝 웃으며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가난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 또한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며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과 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붙잡아 주셔서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의 마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직분을 맡은 이들이 직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대지진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쁘게 사랑의 헌금을 모아 대지진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주님 아름다운 손길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또 화곡고등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항상 또 영상으로 이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혹이라도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좀 편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하며 또 서로 힘을 모으고 또 사랑으로 또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마음이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아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집중해서 더더욱이 마음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오전 6시에 예배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또 큐티를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삶의 자리를 경건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쪽에 대지진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조그만 정성을 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내어주시는 그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또 잘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등부가 오는 토요일 25일 날 한국기독교 순례자 기념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자료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아이들하고 가보면 또 좋은 추억도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념관인데, 또 가보시기도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부활절을 맞아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정에 따라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함께 교육하면서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입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집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참여하셔서 또 뒷정리를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동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당 화장실 공사가 조만간에 마쳐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실 텐데 조금만 더 함께 또 참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장,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주의 시선을 쏟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살면서 사랑받기로 원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들 많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우리 꼭 안아줍시다. 사랑한다. 잘 살았어. 잘 살아갈 거야. 자,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멘트를 바꿀까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꼭 하고 싶은 꿈, 그 목록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고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며 열매를 맺으며 살다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